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두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내 왕관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믿음이 있는 은혜가 있는 거라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서연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입혀져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영광이 되는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악수를 하다 보면 그는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 근데 그 악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정말 때까지 앞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모든 사람을 다 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나를 아시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알겠냐고요. 내가 뭔데? 나를 아시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아셔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이는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전에 사역했던,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곳에 한 30년 만에 가셨다고 그래. 성도들이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러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나으시지요? 나으시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었는데 정말 모르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더라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를 기억했으냐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기억할 만큼, 기억나실 만큼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거냐고요. 이게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다. 이게 믿음의 기초가 돼요.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모인 가운데에 나를 아실까? 마다마다 그 경험은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경험이 되어지는 거랍니다. 제가 32년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하기 전에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회를 갔다니. 그때는 뭐 병자들이 한 몇천 명씩 모여서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옆에, 현관도 아니고 옆에 문에 삐죽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상구야, 네가 그 옆에, 문 옆에 있는 거를 내가 안다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누군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네 옆에 사람도 누구도 너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안다. 그게 1시간, 2시간 계속 집회하는 가운데에 제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나 목사님의 또 다른 어떤 행하심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그 문 옆에 앉지도 않고 서서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그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 옆에 사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우나? 왜 이렇게 우나? 누가 알겠어요? 제 눈물의 이유를.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있는 가운데 나를 아신다고 하면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사랑하심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일들이 되어지는 거더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주님의 두 발을 씻기는 것, 주님의 씻은 발에 입을 맞추는 것, 내가 왕관이라고 생각했던,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그럴 만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사든지 얻으려고 하면 가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 계약을 해요.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면 명의가 내 앞으로 돌아오는 거더라. 내 집이 되는 거더라. 집을 옮기는 게 아니고 이걸로 끝나더라니까.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잔금을 안 치루었나? 아니, 가계약도 안 한 건가? 내 집이 내 집으로,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의 결과가 얻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계약도 안 된 건가? 중도금도 안 치러서 그런가? 잔금을 치르면 내 집이 되는 건데 믿음으로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에 내 집으로, 내 것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들 때. 여러분, 믿음의 삶은 분명히 내 집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바람과 원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계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인 거예요. 믿음으로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를 때에 그 믿음대로 내 집이 내 것이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믿음은 가격을 한 건가? 계약을 한 건가? 중도금을 치른 건가? 잔금을 치루어서 등기부 등본이 내 앞으로 넘어온 건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롯데타워를 가면 이게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명의 이전이 된 사람들은요, 그게 부럽지 않다니. 왜? 그것보다 더 큰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네.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 리조트 방 한 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통째로, 아니,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게 우리의 수준이 아니더라니까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셨어요. 길가와 같은, 돌짝 같은, 가시떨기 같은 좋은 밭. 결론은 뭐예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내 심령의 밭을, 내 생각과 마음을 심어지는, 말씀이 심어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길가와 같은, 돌짝 같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과 생각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이 그 말씀의 씨가 심겨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신 거였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밭이, 심령의 밭이, 생각과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선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심겨지도록. 심겨진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지도록. 제가 한 50여 년을 예수를 믿고 31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밭이 심으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좀 맺혀지는 상태가 된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지.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제 심령의 밭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AI가 내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AI가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니까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AI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설교를 은혜 받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며 밭에 감춘 보화와 좋은 진주와 바다에 치는 그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치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는 무엇에 대한 가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 예수님에 대한 가치, 성령님에 대한 가치, 말씀에 대한 가치,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교도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 깨달음은 뭐냐? 공수래 공수거예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깨달음은 뭐예요? 모든 거를 다 가지는 깨달음이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버림받은 자 같으나 구원받은 자로, 고아와 같으나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없음 여겨도 내가 내 자신을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어도 나를 자녀로 여기신 그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와 진주와 금물의 비유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들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누리게 하시는, 가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네요. 사람이 태어나면 산부인과에서 크게 잔치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가서 집에 가면 이제 바뀌어지지.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다 이제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애 중심으로. 학교에 가면 학생일 뿐이에요. 얘가 다니다가 자퇴를 해도 별 학교는 돌아가더라니까. 직장 생활을 몇십 년을 하다가 그만두어도 직장은 돌아갑니다. 내가 중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다가 죽으면 그냥 시트 덮고 안식실에 보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시신 옆에 두고도 간호사들은 의사들은 하던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나만 숨이 떨어져 있는 것들아니까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운구해서 장례식장 가서 화장해서 나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더라니까요. 나의 태어남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병듦에 대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 화장함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다.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생각하겠냐고. 나를, 죽은 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붙들 것도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더라니까요. 세상 끝날에는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르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니.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믿는 자 되게 하셔서 던져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계약을 이루어주셨다.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하오이다. 깨달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에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대답은 했는데 그렇게 듣고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계속해서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하나 깨달아져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루어 명의가 내 것으로 옮겨지는 삶의 과정들이 있는 거더라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살고 싶은 마음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겁니까? 아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일이 되어져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살라고 해서는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벌써 한 나라가 왔어야지, 이루어졌어야지. 믿음의 삶은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 것은 율법이며 새 것은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이며 복음은 구원이란, 죄사함이란. 율법의 끝은 영벌입니다. 복음의 끝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일이 시작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결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 언제인가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3000년 후가 될는지 10,000년 후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이건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임을 지난주에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머무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이분은 신이구나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에 말씀하심의 그 가르침은 빙산의 일각과 비유도 안 되는 것들아니까요. 보니까 어떻게 70억의 인구를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나를 아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신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70억을 다 알며 그 중에 나를 아시는 그분을 내가 깨닫는다고 하면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이 되는지를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가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을 하고 계약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루어서 내 손에 쥐는 거 삶이. 사람들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뭐가 확실한 건데? 네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 거야? 합리적인 생각이 확실한 거야? 네 경험이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할 뿐이지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해가 떨어진다는데, 해를 떨어뜨린다는데, 이 지구를 말아버린다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복음은, 깨달음은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왜? 확실한 거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증거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게 와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나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가면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아버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말했다. 고향에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랬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렸다. 왜? 자기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 2년 전만 하더라도 그가 태어난 것을 알고 자란 것을 아는데 공식적으로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분이었기에 이 동네 사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해버려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되어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믿지 않는 자에게 행할 능력을 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을 만큼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더 이상 행할 이유가 없으셨기에 그것으로 끝내셨다는 것.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 믿음이 있을 때 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얻어서 그 결과물을 누리고 살아간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린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황금 수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신의 수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계약을 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계약을 해야 되는 줄. 계약을 한 사람은 압니다. 내가 중도금을 치러야 될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중도금을 치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잔금을 치를 때에 내 명의에 이전이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달았냐고 물으실 때에는 너 깨달아야지. 이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게 뭐야? 지금 무슨 깨달음이야? 그럼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가계약도 안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계약을 하실 겁니다. 딱 계약서 쓰자. 가계약금 걸어라. 조금 건 사람은 조그만 집을 얻을 거예요. 큰 금액을 건 사람은 빌딩을 가질 거예요. 이 안에 계약서들이 있더라고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계약할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계약 많아. 돈으로 계약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 계약하고 싶어요. 내게 믿음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51절 58절에 이 말씀을 내가 계약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결과를 내가 내 이름으로 얻고 싶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마가 요한복음을 보고 살피면서 우리에게 계약할 마음을 주실 겁니다. 계약서를 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도금을 치고 잔금을 치고서 우리 것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 기도하십시다.